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쩌구니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쩌구니가 뭔지는 다 아시죠? 국어사전에 보면 상상 밖에 엄청나게 큰 어떤 일이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맷돌의 손잡이, 즉 맷돌의 그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을 어쩌구니 없다 그럽니다. 또 기가 막힌다 이 말을 우리도 간혹 씁니다. 너무도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 밖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기가 막히면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몸이 굳어집니다. 그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다는 말을 씁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경, 굉장한 웅장한 모습 또는 기이한 풍경 등 이런 광경을 보면 우리는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가 막힐 이 표현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관계된 말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웅덩이와 수렁,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바로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왕, 바로 사울이죠. 그는 남도 아니고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한 번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앞에 있는 창으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다윗이 잘 피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셨겠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쫓기며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그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다고 할 때, 그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이 다윗, 그때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꼬드겨서 그 편에 붙어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달라들 때 그는 그 자신의 처지를 재앙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경이 거듭되면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재앙의 웅덩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우리 삶에는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수렁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죄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이죠. 그것이 눈에 어른거려 가지고 그는 돌아와서 그녀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부녀였던 밧세바, 그의 남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인데 그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이제 죽이게 만듭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죠. 거짓말, 간음, 살인, 또 사기, 온갖 죄를 다 짓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깊은 죄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실패와 낙심의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생활에서 실패하건 또는 가정 생활에서 실패하건 사회 생활에서 실패하건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그것을 디디고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웅덩이에 빠져서 일생을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지 아니한 취미와 나쁜 습관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등등 잘못된 습관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질병의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19 치사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전염병도 많이 있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온 세상을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 우리 조선 만렵에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약 1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천연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억 명에서 5억 명이 죽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몰라도 홍도야 울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불러서 히트했던 차홍녀라는 여인도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을 하다가 그 짧은 접촉으로 그는 천연두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류가 최초로 창조받았을 때는, 지음을 받았을 때는 질병이란 것, 전염병이란 것,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구상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삶으로써 그것이 많은 질병의 종류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좀 더 맛있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그것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만약에 차가 없다면 교통사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도 이제 곧 잡히겠지만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변이된 변종들이 해마다 더 기성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인간의 숫자만큼 질병의 가지 숫자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을 때 모든 질병을 본인이 떠안으셨지만은 모든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피부과 등등 모든 병의 큰 종류로 39가지인데 그 병의 종류는 인간의 숫자만큼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을 조심하고 폐렴 때문에 거의 죽습니다마는 이 우한 폐렴도 역시 한 폐렴의 종류일 뿐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신경성 폐렴, 세균성 폐렴, 또는 원인 불명의 폐렴, 폐렴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주의 일 하다가 또 시험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세상 일뿐만이 아닙니다. 간혹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마치 나 시험 들었다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도 시험 들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시험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라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을 탓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도 해결 안 하느냐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것을 동원해 봅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이란 것을 큰 일을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외부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 일가 친척 또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믿고 아쉬운 부탁을 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는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많은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는 것을 아는 성도들만이 하는 일인데,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해졌을 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같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소독하고 정말 우리가 위생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지킵니다. 주보에 보면은 예배 참석 확인서란 것도 여러분에게 모델로 제시를 해놨지만 그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다닌 그것이 문제지, 집에 있다 교회 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혹 내가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에 지장이 있을까 봐 못 나오신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있고 열이 나고 그리고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당분간 안 나오셔도 되죠. 그러지만은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떤 감염 경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귀여움을, 사랑을 받았고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열로 시달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결국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실명되니까 자연히 인생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안 그래도 캄캄한 눈인데 실명했으니까 정말로 캄캄했어요. 그때 마침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나가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바람에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니 정말 젊은 나이에 실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을 흘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가 오른쪽 눈이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점차 왼쪽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울기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안전한지 아십니까? 교회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뜨거우면 1도만 몸에 열을 올리면 수십 가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공간과 내 공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막상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같이 쉬운 게 없지만은 기도같이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요, 기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그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라. 누군가 정말 급해서 뛰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차가 서 있다면 크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라.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줄 모르니까. 친구와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만 바라봐라. 행여 가다가 돌아봤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내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3초만 미소를 지으며 들어줘라. 저녁엔 넉넉한 웃음이 밥상에 가득 피어오를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줄 만한 3초의 여유도 저부터 사실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꼽으라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어떤 정황이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 더더욱 힘들죠. 기다리는 상황이 편하게 눕거나 혹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몸이 아플 때 치료를 기다리듯이 배가 고파 죽을 기경에 먹을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적군의 공격을 피해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이 일각이 2-3초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기다리면 약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진 자기를 보면서 단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첫째,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은요, 우리를 자꾸 땅으로 끌어당기지만,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지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것도 굉장한 위로가 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많고요,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존 경쟁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모두가 경쟁 상대요, 모두가 라이벌인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다리면 두 번째로 공경에서 건져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면서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한 데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시련이 없던 사람입니다. 뭐 별로 어려움도 안 겪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똥통에 빠져보기도 하고 팔뚝을 물려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집사람은 칼을 2번이나 맞고 3시간이나 인질로 잡혀가지고 죽음의 지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교회는 목사를 위하여 최선으로 정말로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오해, 수많은 말들, 수많은 배신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받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맺힌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웅덩이요 수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맺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사람 속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해도, 그러나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은 고마울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 같은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렁, 그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저는 때때로 기도도 잘 안 되고 해서 눈물만 흘릴 때도 많았어요. 저는 남자는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아야 남자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물도 또는 기쁨도 이런 것을 표현 잘 안 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지만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속으로 울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것을 변호해 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달려갈 길 거의 다 달려왔기 때문에 끝까지 다 잘 달려가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로운 노래란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와 닿은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두셨다고 합니다. 즉 내 입술에 찬송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입에도 새로운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마귀가 몰려오지만 찬송이 울리는 곳에는 천사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형통할 때, 감사할 때만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럴 때도 해야 됩니다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고통에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그때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노래?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도 찬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왜 울지도 않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결시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이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영결식이 아닙니다. 장례식 또는 천국 이사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게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정말 죽음까지도 잔치가 되게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나는 집에는 행복이 들여다보지만 고함소리, 불평소리, 원망소리가 나는 집은 불행히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은 정말 많이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100번, 1000번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사람이 모이는 것이 두렵다면 평일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교회 오는 거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이참에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가자고. 아주 쉴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듯 해가지고 쉬지 않기 위해서 평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왔다 가봐봐요. 좀. 저는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저는 새벽에 계속 나오랍니다. 내일부터 교육자들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안 나와도 교육자는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본인들도 그러고 싶다고. 아니 이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와서 다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혼자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모이는 것이 두려우면 혼자라도 찾아야지. 교회는요 다 소독하고 손 세정돼 있고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따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릅니다.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혹시 미진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다 판단 잘 하시잖아요. 제가 SNS에 올린 글을 여기 오면에다 실려놨어요. 이거 내가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제 심정이 다 나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방침과 여러 가지 지침을 다 준수합니다. 그러나 정말 집회가 아니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고 가정 예배와 다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